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9절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행한 세례도 우리가 받을 성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 신앙을 갖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장차 고난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이며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려고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되게 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 가운데 도마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신 후에 이 의심하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살기 어렵고 힘들다고 믿음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지 말고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다 믿는데 나는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 믿어도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이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됩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인간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례는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신 뜻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며 세례를 통하여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이 세상의 지배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영역을 공격하시고 자신의 것을 장악하시며 자신의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을 섬기지도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도 않는 세례교인,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단절은 완전한 단절입니다. 이 단절은 인간의 죽음을 요구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세례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옛 세상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죽음은 인간이 결코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런 죽음 안에서 옛 인간과 그의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러한 심판으로부터 세상과 죄에 대해 죽은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는 죄를 용서하고 의로움을 가져오며 죄와 완전히 단절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한 십자가의 사김은 그들을 의롭게 하는 선물로서 죄의 죽음이요 죄의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를 받고 또한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노예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이 행하는 예식이죠.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와 함께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믿음의 근거와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구원에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용납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의 사귐이 없다면 그분과의 사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의 몸 안에서만 우리는 용납되었고 우리의 구원도 오직 그분의 몸에 근거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두 가지 성례전을 통해서 곧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사귐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두 가지 성례전의 요소들, 곧 물과 피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인상 깊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사건을 이 두 가지 성례전과 완전히 결합함으로써 이 사실을 확증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으로 성찬을 받아 한 영이 되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례전의 근원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례전이 존재하는 까닭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의 사귐을 가져오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례전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고 성만찬은 그와의 사귐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시킵니다.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는 것이지요. 세례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게 된 것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분명한 의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는 부활신앙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로 그 부활에 참여케 하시는 부활신앙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부활신앙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